하루를 살아가는 아침 묵상. 오늘은 1월 5일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왜 중요했나?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시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어제 읽었던 3장 7절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였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큰 어려움 가운데 리더십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는 그 중심에 여호수아가 세워졌습니다. 아직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인정받았던 적이 없습니다. 드러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곳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기록된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했던 것은 모세가 했던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보니 그가 그 중심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흘러오면서 보았던 것처럼 이것은 여호수아 개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가 탁월함을 가지고 있었거나 그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나타나게 되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었던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모두가 그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를 두려워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에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특별했는가? 왜 강했는가?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가나안의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때문에 마음이 녹았을까?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훌륭해서 전쟁에 능해서 지혜로워서 숫자가 많아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민족도 그들을 넘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오면서 있었던 모든 과정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타난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 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연 공동체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으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역사서의 시작이 여호수아서인데 맨 마지막에 역사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비참하게 패망하게 되어지는,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혈연 공동체는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다시 종노릇하는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 일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묵상하고 주야로 기록된 대로 지키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지혜보다,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이 말씀을 내가 내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순종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단순히 설교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설교자는 십자가 뒤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설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이야기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순종할 수 있는 자세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